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저희 소나무가 시즌2를 시작하고 몇 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이 화면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편집을 잘해 주신 게 느껴진다. 또 스님의 법문에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스님 시즌2를 보면서 느낀 점이 스님께서 비주얼을 선택하고 유머를 내려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얼굴도 번쩍번쩍 환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던 모습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제각기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즌2의 모습이 너무 새롭고 좋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광우스님이 청중들과 주고받는 그 특유의 유머가 사라져서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소나무에서 광우스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너무나 듣기 좋은 또 소중한 덕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어느 보살님께서 댓글을 보여주셨어요. 댓글에 보니까 어떤 저의 소나무 광팬이신가 봐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광우스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댓글에 달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누가 그걸 달아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싸했습니다. 저는 좀 잘생기면 안 됩니까? 피디님 저 정도면 잘생긴 거 맞죠? 뭐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댓글을 다셨던 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광우스님이 귀엽기는 하죠 라고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또 저에게 힘이 나는 응원의 말씀,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강의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나무 시즌2 애정을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항상 좋은 법문을 들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소나무의 굉장한 애청자인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께서 원래 불교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마음에 큰 불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그런 불자이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한창 열심히 기도할 때는 법화경을 사경했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법화경을 하루에 12시간을 쉬지 않고 사경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아니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쓰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12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시던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법화경을 하루에 아주 많이 여러 번 쓰시면서 부처님의 굉장히 큰 가피도 여러 번 체험하신 그런 보살님이 되십니다. 이 보살님이 요새는 법화경을 너무 많이 사경하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법화경 사경은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사경하시고 요새는 대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이든 결국 하나로 통하니까 지금 어깨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니까 사경하는 것은 조금 줄이시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열심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살님께서 얼마 전에 경험하신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살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 조그만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어미개고 한 마리는 새끼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강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혈변을 막 내쏟고 그리고 막 하혈을 하면서 핏덩어리를 쏟아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장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주더랍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전혀 나을 기미가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살님이 걱정이 돼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새끼 강아지가 도저히 낫질 않고 상태는 건강은 더욱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먹만한 강아지가 막 피를 토하고 혈변을 내쏟고 그리고 자꾸 하혈을 하고 막 그냥 피를 막 자꾸 쏟아내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보살님이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살님이 저에게 상담하시기를 스님, 요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너무나 제가 보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너무 강아지가 불쌍합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나을 기미도 없고 병원에서도 왜 아픈지 정확하게 병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럴 바에야 강아지가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한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안락사는 최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살님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발언을 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발언하냐 하면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강아지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있다면 빨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아지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했으면 더 이상 고통 없이 빨리 이 강아지를 데려가 주십시오. 부디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예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꾸준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저 드디어 가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님, 제가 한창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생생하게 우리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 꿈에 찾아간 적이 없는데 왜 꿈에서 나를 봤을까? 근데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우 스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광우 스님 양쪽 옆에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오른쪽에 3분, 왼쪽에 3분. 그래서
6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살님 말씀이, 그런데 스님 신기한 게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짐승머리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광우 스님이 나타났고 양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분 3분씩 6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무슨 머리였다? 다 짐승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이 쓱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그 스님이 이제 강아지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강아지가 좀 어때요? 라고 광우 스님이 물으니까 요 보살님이 예, 우리 강아지가 아직도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광우 스님이 싹 웃으면서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서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서 탁 눈을 뜨니까 그게 다 한바탕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기가 막히게 그 강아지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더니 지금 완벽하게 아주 건강하게 다시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 자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강아지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살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 진작에 좀 와주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보살님, 저는 보살님 꿈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께서 꿈에서 광우 스님의 모습을 본 거는 온전히 보살님께서 평소에 저를 스승으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스승처럼 의지하고 스승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 꿈에 광우 스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뿐이지, 보살님이 경험하신, 보살님이 체험하신 이 가피와 공덕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살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보살님께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보살님의 공덕과 보살님의 가피의 힘입니다. 보살님이 평소에 저를 스승처럼 의지했기 때문에 제 얼굴의 모습으로 보살님 꿈에 나타난 것뿐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모두 다 보살님의 정성입니다. 보살님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살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6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다 짐승머리였다, 짐승으로 된 얼굴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몸을 나타내실 때 보통 흔히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세음보살을 백의 관음, 하얀색 옷을 입으셨다 해서 백의 관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보통 하얀색 옷을 입으신 보살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 했죠? 짐승 얼굴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불교 교리에 보면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투셔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을 나투실 때 그 중에 그 수많은 모습 중에 한 분이 마두관음이라고 있습니다. 말마자, 머리두자, 말머리를 한 관세음보살이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두관음은 인도 불교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입니다. 후대의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에서는 마두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중국 불교 이전에 인도 불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불상 중에 마두관음이라는 그런 보살님의 불상이 있습니다. 그럼 마두관음이 어떤 분이시냐? 관세음보살님인데 말머리, 짐승머리를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마두관음이십니다. 근데 이 마두관음의 특징이 바로 축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신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관세음보살님은 육도 윤회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윤회의 세상에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이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축생을 제도할 때 나투시는 모습이 바로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마두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혹시 마두관음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하니까 보살님 말씀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마두관음, 축생을 제도하는 짐승머리를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마두관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보살님은 모르셨는데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보살님 꿈에 마두관음이 나투신 것입니다. 보살님의 정성 덕분에 보살님의 강아지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마두관음께서 보살님 꿈에 찾아오셨나 봅니다 라고 제가 보살님께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불교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를 교리로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보살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반쪽 생각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고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피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600년의 이 불교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서 실제로 이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와 영험을 완연하게 체득하신 불자님들이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불교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대승의 불법을 이해할 때 불보살님의 자비와 불보살님의 가피를 제외하고는 이 대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승경전의 모든 내용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 중생을 향한 연민심으로 간곡하게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불보살님의 간곡하고도 정성스러운 자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대승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에서는 분명히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라고 증명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결코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불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주변에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다만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아무리 수행을 하라고 권유해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 보살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었구나, 전생에 성근이 있구나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제자들은 오롯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그냥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불보살의 가피를 의지하고 믿으시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고 의지하시고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찬란하게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절집에서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할 때 한 분의 스님을 스승으로 지정해서 삭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지정된 스승님을 은사 스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을 속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출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은사 스님이 되는 거죠.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하죠.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을 노스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의 노스님은 계룡시의 원호사라는 절에서 거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스님이 거처하고 계시는 원호사에 갔다 왔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포크레인 기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낯을 가리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말을 잘 섞지 않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인데 희한하게도 술만 마시면 그렇게 성격이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인데 술만 마셨다 하면 그렇게 집안 살림을 부시고 그렇게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여자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생 같이 산 자기 부인을 어딜 때릴 때가 있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는데 술만 마셨다면 그렇게 손찌검을 하는 폭력 남편으로 변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남편한테 맞다가 어디 다른 집에 숨어 있으면 온 동네 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부인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남의 집에서 우리 마누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릴 정도로 그런 폭력적인 남편을 가지고 있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거사님이 포크레인 기사지만 평소에 일을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술 마시고 나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의 살림을 꾸리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인 되는 이 보살님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벌어온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어오면 그 120만 원 갖고 살림을 살고 식구들끼리 먹고 살면서 지내는 게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찰에서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짓고자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선을 하고 모연을 해서 법당 불사 보시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매맞던 보살님이 어느 날 사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법당을 담당하고 있는 법당 보살님한테 이거 법당 짓는데 좋은 곳에 사용해 주세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이렇게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법당 보살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가져왔냐고. 보살님, 우리가 보살님 살림을 아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모아가지고 가져왔냐. 보살님이 한 달에 120만 원 갖고 그거 쪼개가면서 살림을 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차곡차곡 모아서 이 돈을 만들었을 텐데, 이 큰 돈을 가져와서 법당 불사에 쓰겠다고 하니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살님 살림을 다 아는데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보살님, 기도비로 1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190만 원은 가져가세요. 저희가 마음으로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법당 보살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맞던 보살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살님. 이거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꼭 받아주세요 라고 청을 하더래요. 그 법당 보살님이 매맞는 보살님한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 매맞고 지내는 요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보살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짓고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번 생에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번 생에는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복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부디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 매맞던 보살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법당 보살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 법당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럼 받겠습니다. 이거 잘 받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그 매맞는 보살님이 보시한 그 시주금을 받아서 법당 불사에 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술만 마셨다 하면 부인을 때리던 그 남편분께서 술을 끊었답니다. 여러분, 보통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기운이 생기면 술 끊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학창시절에 잘했다 생각되는 게 담배를 안 피운 거랑 술을 마시는 걸 안 배운 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술을 딱 끊었답니다. 술을 끊고 나니까 술만 마셨다 하면 부인을 때리던 버릇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 마음을 잡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건설 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술로 기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오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하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원호사에 계신 스님도 법당보살님도 다들 놀라면서 잘됐다 잘됐다, 그래도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다들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현듯 예전에 보았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또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말 시대, 우리나라 고려 말에 중국에 몽산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몽산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참선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아주 위대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이 몽산덕이 스님이 하루는 절에서 나와 출타하신 뒤에 다시 절에 들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절에 다 들어올 때쯤에 길 중간에서 어느 남루해 보이는 할머니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 이 할머니께서 몽상덕이 스님이 다가오는 걸 딱 보고는 스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몽상덕이 스님이십니까? 스님이 혹시 덕이 스님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몽상덕이 스님께서 예,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할머니?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를 스님에게 이렇게 주더랍니다. 스님 이것 좀 받으세요. 그래서 몽상덕이 스님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묵직한 보따리를 이렇게 받아서 보따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더랍니다.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왜 갑자기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스님 제가 스님께 복 짓고 싶어서 보시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몽상덕이 스님이 아니 할머니 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려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나중에는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구걸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너무나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에 한이 맺혀서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느니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린 게 낫겠구나. 그냥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스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
이번 생의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입니다. 보살님이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보살님의 업보고 이것도 보살님의 빚인 것입니다. 자살한다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 빚을 잘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살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부디 남은 생애 동안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서 제가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마련해서 제가 이렇게 은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스님께 제가 보시를 올리니 스님 부디 제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은전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청을 하는 겁니다.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보살님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죽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으면 다시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님도 감동하고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을 하고 그때 할머니가 합장을 하면서 호련히 등을 돌려 가던 길로 떠나더랍니다. 이 몽상덕이 스님이 절에 오자마자 법당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사가지고 그 대들보에다가 그 할머니의 공덕을 짧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을 모아서 그와 같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널리 밝히면서 몽상덕이 스님께서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스님들이여, 신도들의 이렇게 소중하고 무거운 시주의 은혜로 이렇게 편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방일하고 나태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단 말인가. 이렇게 소중한 시주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면서 편하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마땅히 시주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고 수행 정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모두가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하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절에다가 돈을 갖다 내라, 절에다가 돈을 보시해라,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인과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이었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앞으로 받게 될 불행을 조금이라도 녹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바로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수행정진하는 겁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절에다 돈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구나, 뭐 그런 뜻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저의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을 많이 갖다 내라, 돈 많이 갖다 내면 그만큼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아주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내 업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더 나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두 이야기의 할머니들, 이 보살님들처럼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다 나의 책임이구나. 그러니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칭 똑똑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부처님의 이러한 인과법과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코웃음을 치기 바쁩니다. 저는 이것을 헛똑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본인의 몫이다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된다고.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항상 마음을 닦아라.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숙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닦아나갈 뿐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모든 중생의 행복과 성부를 위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거, 내 가족 이것만 발언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것을 위해서 발언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합장하시고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룩한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닦은 만큼 여러분들의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세음보살님의 소중한 가피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가 6.25 한국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7살이 되었을 때 국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17살 나이는 진집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공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수많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국군에서 심각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탓에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징집을 당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징집을 당한 이 소녀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총 쏘는 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가장 최전선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강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의 공세에 밀려서 우리 국군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소년도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중공군의 포로가 되게 되었고 이 중공군은 이 수많은 포로들을 북한군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도 수많은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한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북한군에 의해서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떡할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국군의 기습폭격으로 이 소년이 포로들과 같이 타고 있는 트럭까지 폭탄의 충격에 의해서 뒤집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탄에 튕겨난 소년이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가까스로 눈을 떠봅니다. 눈을 떴을 때 북한군은 물론이고 국군 포로들까지도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소년은 눈을 뜨고 잠시 몸을 움직여 봅니다. 다행히 몸에 큰 상처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산길을 향해서 냅다 뛰어갔습니다. 지금 잡히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몇 시간이고 산길 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얼마나 달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소년은 도망가다가 결국 산속에서 탈진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완전히 몸이 탈진하여 쓰러졌을 때 불현듯 소년의 귓가에서 일어나거라, 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서 누가 나보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하얀색 옷을 입으신 저 선녀 같은 분은 누구실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호련히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의 모습이 자신이 사랑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대로 하나로 오버랩되면서 그 자리에서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인 듯 꿈이지 않은 그런 비몽사몽간의 한바탕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소녀는 자리에서 겨우 몸을 지탱하며 그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디선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곡물을 찾아서 물을 흠뻑 마시고 난 뒤에 다시 원기를 되찾고 이제 어찌해야 되나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귓가에서 은은하게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니, 이 산속에서 무슨 연불소리지? 가녀린 어느 여인의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 취한 듯 그 연불소리를 따라서 하염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을 걷고 아무리 걸어도 그 관세음보살 소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 귓가에 들리는 겁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일까? 이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절이 있을 거고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들리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걷고 걸으면서 힘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다가 계곡물을 만나면 물을 마시고 그렇게 나무 껍질을 씹으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3, 4일을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홀린 듯 무엇에 취한 듯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그 희미한 관세음보살 소리를 더듬으면서 걷다가 3, 4일쯤 하염없이 걸었을 때 불현듯 눈에 굉장히 낯익은 풍경이 비치게 됩니다. 여기 어디지? 내가 많이 봤던 곳인데 그 순간 소녀는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아, 여기는 우리 고향집 근처잖아. 순간 자기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걷다가 자신의 집이 있는, 소년의 집이 있는 고향에 거의 다다랐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길을 통해서 걷고 걸어서 드디어 고향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 방에서 자기 3, 4일 동안 산속에서 들리던 희미한 관세음보살 소리가 바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소녀는 느꼈습니다. 아, 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였구나. 순간 방 밖에서 어머니 하고 외치는데 그 순간 비로소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뚝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번쩍 열리면서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며 아들아 네가 살아왔구나 하고 서로가 어머니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되찾고 소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3, 4일 전분에 산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결국 이 집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 그 희미했던 귓가에 들린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어머니의 연불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군대에 보내고 나서 낮이고 밤이고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너를 전쟁터에 떠나보내고 나서 이 어미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저 그날 그 이후로부터 한시도 빠짐이 없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관세음보살님이 너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 소녀는 지금은 백발 노인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그때의 체험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사유해봐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어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자기가 탈진하여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보았던 하얀색 옷을 입었던 귀부인의 그 모습, 그리고 귓가에서 3, 4일 동안 끊임없이 들리던 어머니의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착했던 자신의 고향집, 백발 노인이 된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
우리 어머니의 정성스럽고도 간절한 염불의 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께서는 이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녀는 평생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너무나 큰 고통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늘을 외워도 좋고 능엄주를 외워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보살님의 가피를 구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절벽과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한 줄기 자비로운 불보살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을 평온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의 위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참혹한 현장을 손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사륙과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은 평범한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현장일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꽃을 피우나 봅니다. 역시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강화도 보문사라는 관세음보살 도량인 이 보문사 사찰의 주지스님이었던 김경운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경운 스님께서 속가 때 낳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김상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운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는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육군에 입대하여 임무 수행을 하다가 그만 인민군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다가 함께 갇혀있던 동료 포로들이 몰래 탈출을 시도하다 그만 적발이 되고 동료 포로들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때마침 전쟁에서 밀리고 있던 이 북한군은 자신들의 부대를 다른 곳으로 철수하고자 하면서 그때 묶어놓고 있었던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때마침 국군 포로들이 탈출을 계획하다가 적발된 것을 핑계로 해서 이 남아있는 국군 포로들을 모두 총살시키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몇몇의 포로들이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 경운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도 온몸이 묶여가지고 총살을 당하는 구덩이 쪽으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말뚝에 묶여서 눈이 가리우며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김상만 거사는 내면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을 때 그때 나지막하게 어느 북한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그냥 듣고만 계시오. 나도 사실은 장안사라는 절에
아무개 스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북한군 중에 장안사라는 사찰에 계셨던 어느 스님의 아들이 그 인민군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장안사 스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그 인민군이 귓가에로 김상만 거사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총을 쏠 때 당신한테 총을 쏘는 척만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몰래 빠져나가시오. 그냥 죽은 척만 하고 있으면 돼요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민군들이 말뚝에 박혀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에게 총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면서 김상만 거사는 귓가에 속삭이던 인민군의 목소리처럼 그저 죽은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살을 마친 인민군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뚝에 묶여있는 국군 포로들을 내버려 둔 채 빨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어둑어둑해져서 이 산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였을 때 비로소 김상만 거사는 눈을 뜨고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 장안사 스님의 아들이라고 밝혔던 그 인민군이 총을 쏘는 척 다른 곳을 향해서 일부러 빗나가게 총을 쐈기 때문에 이 김상만 거사는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힘을 다 써서 몸을 비틀어 밧줄을 풀고 그 자리에서 급히 뛰쳐나와 몰래 산길을 통해서 다시 무사히 그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보문사 주지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의 관세음보살님의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한편으로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마음에 많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보문사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는 국군이 되었고 또 장안사라는 절의 아무개 스님의 아들은 북한군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원한도 없었는데 이번 생에 총뿌리를 서로 겨누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단 말인가? 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싸우고 짓밟고 빼앗지 않고서는 왜 살아갈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결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악한 존재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위의 차원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켜야 할 우리의 가족과 정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절대 무의미한 전쟁을 일으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죽는 것은 청년들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싸워서 죽는 것은 결국 젊은이들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자비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일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전쟁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너무 두껍고 우리 중생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만분의 1만큼의 자비심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의 업보인가 봅니다. 그 업보를 닦아내고 그 중생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고 정진인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쟁같이 끔찍한 곳에서도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는 꽃을 피우나 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의 자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바르게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극락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갑시다. 하고 하다 보면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중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